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입니다. 기독교는 이게 실제적인 종교지요. 이 기독교는 실제적인 종교는 뭐 이게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이란 말은 뭐냐면은 뚱그름 잡는 게 아니지요. 보면은 약속하시고 그 언약하시고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고, 또 이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 조상들은 뭐냐면은 아이들 동화 같은 거 읽어봐도 금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착하게 살았더니 어느 날 막 잘 됐더라, 막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금도끼, 은도끼 같은 경우도 그 읽어보면은 많이 강조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이 설화나 이런 거 보면은 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되어 있다. 효와 관계되어 있는 거. 근데 조금 이게 저거 한 부분은 좀 사실적이지 않은 게 좀 많죠. 보면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하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실생활적인 부분을, 탈무드가 실생활적인 부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와 같이 기독교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도 실제적으로 그 삶을 보여주시고 이게 본이 되셨다.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처럼 믿음의 역사와 믿음을 나타내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소망에, 이 주님 오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얘기할 게 없고, 이게 실질적인 거기 때문에 실제로 삶에 나타나는 부분이죠. 보면은 이게 그 뭐 아이들이 이게 그 얘기하잖아요. 뭐 자격증 시험을 본다, 아니면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100점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니면은 꼭 합격해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뭐 합격이나 아니면은 뭐 1등 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난 좀 생각을 이렇게 바꿔준다고요. 합격할 만큼 공부하면서 기도해라. 기도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실력이 합격할 선이 안 되면은 떨어지는 거다. 근데 자꾸 공부가 안 되도록 마음과 생각이 분산되고, 아니면 쓸데없는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니까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다. 열심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다. 공부할 수 있는 양을 다 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다.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그거 아니라고. 뭐 예를 들어 사업한다 그러면, 사업한다 그러면은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뭐냐면은, 사업에는 뭐 인사 관리도 있고, 그리고 뭐 이게 홍보 같은 것도 필요하고, 대인 관계도 필요하고, 일을 잘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한 사업의 문이 막 열리고 막 역사하고 하는 축복하게 돼. 아니 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게 양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부으면 어떻게 해요? 감당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전하는데 너무 큰 거 주지 말라고. 왜냐? 내가 감당이 안 되고 우리 교회가 감당이 안 된다. 우리 교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경제 수준, 우리 교인이 감당할 수 있는 교회 크기, 그거를 받아야지. 아니 우리 교회는 100명도 안 되는데, 100명도 안 되는데, 아니 땅을 10,000평 받으면 어떻게 해, 서울에서.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 할 거예요? 뭐 수영장을 만들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기도하면은 응답의 문이 열린다. 기도하면 갑자기 잘 된다. 그거는 도깨비 신앙이나 똑같은 거라고요. 사실적이지가 않아. 사실적이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한테 야, 공부 잘하고 싶냐? 그러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얼마만큼 공부하는지 양이 있다. 공부량이 있다. 시간이 안 되면은 질이 있다. 그리고 시간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어, 해라 이거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기도하는 거다. 몰라서 안 하고 이만큼 해야 되는데 이만큼 해야 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그만큼 해야 되면은 그거를 할 수 있는 거 양을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집중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게 가까워지는 거다. 가까워지는 거. 우리 그 애들 이제 뭐 초등학교 받아쓰기 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받아쓰기 하면은 얘가 50점 맞았다. 뻔해. 몇 번 썼는지. 나는 잘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라니까요. 얘가 이거를 했다 그러면은 뻔하다니까요. 얼마나 공부했는지. 거기다가 유치원까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게 어떤 애들은 1시간만 해도 100점 맞는 애 있고 어떤 애들은 2시간을 해야 겨우 100점 맞는 애 있고 그건 개인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70점 맞았다. 100점 맞았다. 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보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기적도 보여주셨지만 사실은 뭐냐면은 사마리아 여인 고치려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잖아요. 직접 가서. 비행기 타고 가신 게 아니라니까요. 뭐. 다들 걸어가는 시대인데 낙이 타고 가는 시대인데 예수님께서 혼자 막 자동차 만드셔가지고 막 운전해 가면서 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황당하게 믿으면은 자꾸 속는다고요. 보면 놓쳐버려요. 그래서 교회 믿음이라는 거는 실제야 실제. 그래서 보니까 서론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한 축복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로마서 6장 1절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첫째로 뭐 하셨냐?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기초. 그 기초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라. 그 은혜의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비밀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의 문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부활의 주님이 이 사업의 문제도 알고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열심을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만난 사람들의 또 하나님의 또 기도 속에서 인도받게 해달라. 그거를 실질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구원의 비밀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복음 전하는 사도들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게 된 거예요. 누리게 된 거. 그래가지고 마치 기도나 신앙생활을 하면은 막 안 했던 거 막 생기고 막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뭐 없었던 게 막 생기고 막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어쩔 수 없어. 불신자들과 똑같이 심는데 우리는 그냥 내가 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학업을 하는 거고 불신자들은 자기의 동기와 야망을 위해서 학업을 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뭐냐면 그걸 같이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많은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은 다 나름대로 자기 분야의 성공자들이에요. 모세,
왕궁에서 교육받은 사람이잖아요. 다윗,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무엘,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이나 자기가 하는 사명에 거기에 집중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 6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사단의 노예되어 있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고 출발이라고 해요. 기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뭐 하기 원하시느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이걸 어떻게 보길 원하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겠냐. 이게 시작이라니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누리는 것이.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거기에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그러면 두 번째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근거가 뭐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근거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아 이 3절에 세례를 받는단 말은 우리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그 새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새 은혜를 누리는 거죠. 우리 옛 모습은 버려버리고 구원받기 전에 마귀의 자녀였던 거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 5절에 보니까 그와 연합하여 5절에 십자가에 연합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연합하여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오병이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도시락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이 보리토 5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게 오병이어에 일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야 보리토 5개는 내놔야 돼. 내놔야 된다고요. 뭘 내놔야 되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돼. 그리고 뭐냐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라.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할 건 안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라고.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건 내가 다 하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문을 열어주실 거다. 거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 있잖아요. 비슷하게 이번에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건 뭐냐면은 아까는 유대인 땅에서 행한 것이고 12강줄이로 남았다. 완벽한 숫자라는 건데 풍요롭게 남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가셔가지고 오병이어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거는 7병2열을 일으킨 거라고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마가가 설명한 거예요. 마가 보면 두 가지 다 표현이 다 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읽다 보면서 이거 성경 읽다 보면 왜 2번 나오나 하는데 2번 나오는 게 똑같은 게 2번 써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이 달라. 이방인 지역과 이 유대인 지역에. 그때도 보면 뭐냐면은 그 가진 도시락 가지고 거기에다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100% 믿음 가지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때 우리는 인정하는 거죠. 내가 한 거 보는 이거는 도시락은 누구나 갖다 놓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누가 해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해 보니 6절에 보니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면이라. 이 6절에 죄의 종로를 하지 않도록 사단의 종로를 타지 않도록 우리를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다. 그럼 누구의 종이 되었는가?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이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죄의 종으로 살 거냐? 의의 종으로 살 거냐? 예수 믿는데 하나님 자녀인데도 하나님 심부름하지 않고 자꾸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죄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종인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그러면은 의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거를. 아니 목사님 왜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당신 때문에 그러죠. 누구 때문에 그러겠어요? 당신이 의의 종으로 산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의 모습으로 가정에서 하면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얘기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래야지 자녀들이 아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보지. 예수는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계속 욕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은 죄의 종로를 타게 되는 거라고요. 사단의 종로를 타고. 집에 애들 막 놀면서 너무 시끄러워. 나도 집에 들어갈 때 보면 우리 소리가 막 복도에서 나. 아니 저 밖에서 막 나. 그 다행이야.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아주. 가끔 그래 지네끼리 놀다가 싸우면 또 우는 소리도 들려. 근데 보면은 다 안단 말이에요. 이제 오래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누구 아빠인지 다 알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서 자꾸 웃음소리가 나야지 싸움박질 소리가 자꾸 나면은 우리 막 아들 가끔 지네끼리 놀다가 넘어져서 막 울면은 막 진짜 막 죽은 것 같이 울거든요. 그럼 내가 막 입을 가린다니까. 입을 가려. 내가 때린 것도 아니거든. 와 울면은 입을 가린다고. 왜냐 창피하잖아요. 목사님 집에서 사우나 이렇게 느낄까봐. 그건 아니라도. 그런데 하여튼 그래. 뭐냐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믿음의 자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 의의 종로로 타는 것이지. 아니면은 마귀 심부름 하는 거예요. 마귀 심부름. 어제 조영기 목사님 소천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일가가 쭉 나오죠. 울진 사람이더라고요. 나는 그분이 순복음을 만든 줄 알았는데 순복음이 원래 있었다고 했어. 교단이. 거기에 1등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최자실 그 목사님이시죠. 그분도 장모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하게 되고 막 그랬죠. 김용진 집사님 옛날 살던데 그 옆에 있었다고 하더라. 그 처음에 그 천막에서 있었던 거. 막 얘기하고 그러던데 나오면서 막 이게 나와요. 교인이 70만 성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더라. 내가 옆에 우리 딸이랑 같이 보고 있다가 우리 교회는 70명이 안 되는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몇 배야? 그러더라고. 몇 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교회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10,000배도만 10,000배 10,000배야 10,000배 10,000배 되면은 70만이더라. 그 내가 한마디 했죠. 시아 네가 기도했으면은 70명은 됐을 텐데. 왜냐? 아니 거룩한 부담을 줘. 성도들한테는 잘 안 주는데 우리 애들한테는 잘 줘. 왜 잘 주냐? 목사 아들이니까. 목사 딸이고. 왜 그러냐? 제일 가까이서 보니까. 목사를 제일 가까이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부담을 많이 느껴야 돼. 제일 혜택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배드리지. 말씀도 가르쳐주지. 하니까 제일 혜택을 많이 보니까 제일 부담을 많이 주는 건 네가 기도해야 돼. 아까 우리 주아가 이렇게 왔더라. 주아야, 너는 아빠를 왜 기도하냐? 아빠 요번에 승진하는 해인가 보던데 기도해봐. 아빠 승진하게 해달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매일 해. 매일 해. 매일 하는 거야. 매일. 그게 의의 종이야. 실제적으로. 아빠 그러다가 아빠가 잘생겼어. 내가 잘생겼어. 그러니까. 똑같이 잘생겼대. 그러면 목사님도 잘생긴 것 같대. 그런데 아빠는 더 멋있대.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그 뭐냐면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우리는 종이라 그러는데 종은 그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잖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 보고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 네 하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안 간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갔냐는 거예요. 누가 일을 했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둘째 아들이다.
뇌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냐, 믿음으로 생활하냐, 믿음으로 그냥 수고하냐, 이거는 다른 얘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종교는 실제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종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를 행하는 종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 16절에 누구의 종이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그래서 네 번째로 당연한 노력이 필요하다. 당연한 노력.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너의 지체를 뭐라고요? 의의 무기로 뭐라고?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학생들한테는 얘가 얘기할 때 그러죠. 실제로 해라. 주를 위해서. 실제로 주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너를 드리는 거다. 학교를 갈 때 하나님 내가 학교 가서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공부하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당연한 노력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이니까 당연한 노력을 하게 해달라. 그래서 의의 무기로 내 자신을, 내 몸을, 내 생각을, 내 시간을, 또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 뭐냐면 이게 열매가 난다니까요. 아유, 우리 딸이 학교에서 이제 뭐 한다고 저거 심어서 저거 뭐냐면은 저거 있잖아요. 토마토, 방울토마토 심었는데 다 죽었어. 또 이제 사다 또 심었어. 또 요즘 또 다 죽어가셔. 죽어가셔. 왜 그래요? 잘 관리가 힘들어. 관리가. 자라긴 자랐는데 다른 애들은 열매를 따먹었다는데 우리는 따먹을 수가 없어. 왜? 관리가 잘 안 돼. 왜냐면 이게 요즘 더위 났고 막 우리 거기 키우는 다들 베란다도 아니고 그러니까 밖에서 있으니까 냉해 먹어버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추울 때는.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 안 한다고요. 토마토가. 식물이 거짓말 안 해. 그거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잘 자라기도 하고 안 자라기도 한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드리고 있으면은 지금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다고요. 믿음의 열매는 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 12절에는 또 보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을 사사로운 욕심에 사용하지 마라. 사용하지 마라. 요즘에 많이 뭐 얘기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막 아무나 뭐 자유연애나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 같은데도.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음란에 빠지게 되면은 가정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지켜지지도 않고 후대에도 그게 잘 되지가 않아. 그래서 뭐냐면은 그 몸을 사욕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다. 뭐든지 간에. 그게 뭐냐면 열매로 나오게 돼 있다고요. 열매로 나오는. 그 열매로 나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당연한 노력을 해야 된다. 어떤 노력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영적으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그냥 뭐냐면은 대타를 보낸 게 아니야. 예수님 하나 모조품 만들어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놓고 피 흘린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하신 거예요. 직접 죽으심이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죽으셔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것을 나타내는 방법은 실제로 그걸 믿고 실제로 그거를 가지고 살아야지, 그래야지 두 번째로 응답을 체험하게 된다고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체험하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 십자가 부활하신 이 은혜를 실제로 우리가 그 믿음대로 약속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살 때 내게 자꾸 체험이 일어나. 증거가 일어난다고요. 그 열매가 나와지게 된다. 나와지게.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시편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어디서 사냐? 온실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저기 이 세상은 세상 신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악한 자들이 많아. 불의한 것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의 저 불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는 데 있어가지고 이 신앙생활 하는데 천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 환영받은 게 아니에요. 저번 오후 시간에 예배하다가 막 방송 끊겨가지고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서 치료하러 가셨는데 배에 타셔서 갈릴리 바다 건너가가지고 거기 거라사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찾아보니까 거기도 지명도 불분명하래. 제자들 잘 몰라가지고 일단 거라사인 지역이라 이렇게 해놨다고 얘기 말도 있고. 근데 거기 가가지고 거라사인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돼지 20마리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을 치유하셨다고요. 근데 그거 치유하고 쫓겨났다니까요. 손해봤다고. 돼지들 2,000마리가 죽어버리니까 동네에 손해 날 것 같으니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2,000마리 역사하는 그 사단을 다 제어해줬는데, 귀신을 제어해줬는데, 사실은 동네가 굉장히 기쁜 일이거든요. 그 원래 유대인들이 그 지역이 섞인 지역인데, 거기 돼지를 키우지도 않는 지역인데, 먹지도 않는 동물을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이익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냐, 이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 사람들이 봤을 때 소외된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가치 없는 자,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이 가치 있대. 돼지 2,000마리보다 가치 있대요. 지금 돼지 2,000마리나 그 당시에 돼지 뭐 가격은 비슷해요. 보면. 그럼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가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영혼이. 어떤 성경에 2명이란 말도 있고 1명이란 말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게 아니라 1명이나 2명이라도 엄청 가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거기 배 타고 가가지고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제자 되고 싶어서 따라다니겠다니까 따라다니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너의 있던 집으로 돌아가고 너희 마을에 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거를 말을 하라라고 얘기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가가지고 1명, 2명 살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 내렸다가 바로 살리고 쫓겨나가지고 바로 배 타고 다시 왔다니까요. 근데 그 수고가 가치 없는 수고가 아니라 그 수고가 엄청난 열매의 수고예요. 수고. 그래서 뭐냐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거기 갔을 때도 사람들이 떠나길 바랬어요. 그 귀신 들린 자 고쳐놨더니 그 돼지 튀던 자를 다 아주 동네 사람들 불러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오자마자 그 돼지 아니 그 귀신 들린 자 한번 쳐다보고 근데 관심도 없어. 왜? 자기 동네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도 아니거든. 그리고는 예수님께 얘기하기를 떠나주기를 원하는 떠나가시라고. 그럼 예수님께서 환영받은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사역에 대해서. 원래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 돼지에 들어가게 하셨는지,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영적인 건 더 큰 축복인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 가는 곳마다 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걸거치는 거 엄청 많아. 가정에서 걸거치는 거, 직장에서 걸거치는 거, 사회생활 하면서 걸거치는 거. 그 걸거치는 거 만날 때마다 걸림돌, 이거를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실제로 해야 돼. 그래야지 이걸 체험한다니까요. 그거를 체험. 그래야 체험해요. 그 이제 제 친구들이 이제 나이들이 이제 내가 44세니까 나이가 들었잖아요. 이제 부교육자 생활 한 10년씩 하고 전도사 생활 10년씩 하고 개척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누가 교회 인수할 때도 없고. 근데 여러 가지들 많이 얘기할 때 내가 하나를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하늘에 미랄이 떨어져 가지고 썩은 거다. 그러면은 목회자가 가가지고 제일 많이 희생해야 된다. 처음에 가서 뭐 경제 따지고 뭐 따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목회 못해. 교회 하나 세우려면은 하나 가서 죽어야 돼. 사실은 하나 죽어야 된다니까요. 교회 하나 세워지는데 그게 쉽겠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도 뭐 잘한다 못하는 주제치고 이게 3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가 그래도 건물 있고 뭐 성도들이 헌신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기도가 돼야 되고 물질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야 그래야지 이걸 하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에는 뭐냐면은 목회자 희생도 있지만 성도들의 희생이 있는 거라니까요.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지. 근데 그걸 제일 앞장서야 될 목회자가 내 생활이 뭐 따지고 뭐 이것도 따져가지고는 그러면 그거 따지는데 밑에 성도들도 안 따지겠어. 내가 이 교회 가면 좋겠냐 안 좋겠냐, 내가 여기 가면 유의가 없겠냐 있겠냐, 그거 다 따지지 다치. 그 가가지고 먼저 죽도록 뭐냐면 죽을 각오하고 가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때 그거 보고 그 다음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할 사람이 붙는 거지. 그 왜 얘기를 하냐? 우리는 은혜 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뭘 많이 얘기하냐면은 가서 죽어야 돼. 가서 희생해야 돼. 가서 헌신해야 돼. 가서 수고해야 돼. 이 사람들이 가정도 하나 예를 들면은 그 부부가 그 가정을 깰 이유가 얼마나 많아.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서도 그렇고 성격도 안 맞아서도 그렇고 애들 키우는데도 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거 어려움 힘들 때마다 꾹꾹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가지고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지고 10년, 20년, 뭐 30년 살고 그리고 그러는 거지. 아니 그게 자기 성격대로 할 것 같으면 붙어있는 사람이 아무나 없지. 다들 뭐 이혼하다 뭐 성격 때문에 이혼한다는. 그럼 다른 사람 뭐 성격 다 맞아 사나? 그냥 성격 맞아 사냐고요. 하나도 안 맞지. 나도 뭐 십몇 년 살았는데도 안 맞는데. 그거 다 양보하고 사는 거지.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뭐 얼마나 양보했냐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지만 그게 뭐냐면은 누군가는 희생을 해. 남편이 희생을 하든지 아내가 희생을 하든지. 남편들은 직장 가서 그거 막 하루에 10번도 때려치고 싶은데 처자식 있고 애들 있고 빚도 빚도 갚아야 되고 뭐 그래서 자존심 상하지만 욕 먹어가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상해요. 그게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세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은혜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왜 믿음의 본이 되셨냐? 꽃길을 걸은 게 아니에요. 꽃길을 걸은 게 아니야. 그게 고난의 길을 걸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좁은 길로 가라. 그러니까 그 희생이 많은 열매로 온 거죠. 그게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해 죽었으니 우리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 안 죽으려고 해서 문제라니까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어야 돼. 애들한테도 야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서 네가 성공하면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거다. 남에게 주려고 공부를 하는 거지. 노력해야지. 야, 그거 쉽게 해서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직장 가지고 아니면은 뭐 전문인 되고 그런 거 아니다. 그건 불신자도 노력해야 되는데 신자도 동일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그거다. 다른 부분이지.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주를 향한 태도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히 행하라. 성실히. 가서 일도 성실히 하고 학교 생활도 성실히 하고 삶도 성실히 하고 맡겨진 거 성실히 하고 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그의 마음에 소원을 내게 이루시리라. 그러면은 이 선을 행하고 의롭고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기뻐해서 소원을 행하시리라는 거예요. 소원을. 그래서 이 제자들 같은 경우는 12제자들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서 죽고 나머지들은 다 그냥 순교했어요. 다 죽었어. 그냥. 그래서 순교할 자신 없으면은 순교할 마음 가지고 주의 길 가야지. 목회자 가면 편하다. 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편하다. 편해. 영적으로는 편해. 근데 육신적으로는 힘든 거예요. 힘든 건 아닌데 뭐냐면
힘들어야 돼. 그리고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예수 믿어서 편해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다 믿다가 관두는 사람도 있잖아. 아, 예수 믿다면 좋아진다더만 하나도 안 좋아지면 왜 안 좋아지냐고. 아, 예수 믿으면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지 무슨 좋아져. 희생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기뻐 소원을 받으셔가지고 나중에는 100배의 축복도 오는데 그 오기 전까지 과정 속에서는 치열하게 믿음으로 사는 치열함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는 2절에 세 번째로 보니까 장래는 어떻게 되는가? 장래는 내 길은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6절에 보니까 우리 시편 오늘 37편 6절에 내 의의 빛이 나타나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가장 빛이 밝을 때가 정오잖아요. 여호와의 의의 빛이 나타나대. 어떻게? 정오같이. 그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어떤 곳이냐? 처음에 가보면은 다 어둠의 곳이에요. 어둠에. 가정도 어두워. 가문도 어둡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하다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는 명절 때 같은 데도 가면은 답답해. 그럼 가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설거지하고 와야 돼. 청소 열심히 하고 애쓰고 왜요? 하나님 자녀니까 거기 가서 의의 빛을 밝혀야 돼. 밥하고 맛있는 거 해가지고 먹여가면서 축복해가면서 정신없어. 갔다 오면 쓰러져서 잘 정도 할 정도로 그래야지 그 의의 빛이 정오같이 빛이 난다고요. 너 예수 믿는 이제 며느리인데 예수 믿는 사위인데 가가지고 짜자잔 땀바라보고 아랫목에 누워가지고 시어머니 밥 해오셔요.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가는 곳이 어둠이잖아요. 어둠의 가문에 갔잖아. 어둠의 세상 현장에 갔잖아요. 거긴 어떻게 해요? 요즘에 막 중국이 막 시끄럽단 말이에요. 요번에도 중국에 있는 삼성 중공업이 이제 철수한다 그러더라. 27년 됐대요. 처음 이제 중국 개방했을 때 간 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하도 방해하니까 사업에 그러니까 철수한다. 그러니까 난리잖아요. 막 신문에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아니 그 어두운 현장 가가지고 그 경제도 모르는 그 빛의 현장 가서 다 살려놨더니 해놨더니 그거 다 규제하니까 어떻게 해요? 철수하죠. 철수하면 누구 손해요? 자기들 근로자들 많은데 삼성은 뭐 거기밖에 없나? 뭐 전 세계에다 공장 지면 다 환영하는데 근데 이게 얼마나 경제에 빛을 역할하는지 못하고 쫓아낸 거예요 보면은. 근데 뭐냐면 이거는 좀 다른 비유지만 여러분 가는 곳은 다 어둠이 있는 곳에 간 거예요. 다 불합리해. 회사도 불합리하고 사람들도 불합리하고 좀 왜 저리 이상한 짓을 할까? 그냥 거기에 가서 빛을 밝히는 거야. 계속 밝히다 보니까 어느 날 나를 통해서 정오와 같이 규모 있게 돌아가는 거라.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믿음의 방법이라고요. 믿음의 방법.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서 희생해서 빛을 발 생각하지 않고 저 못 깨달았다 깨달았다 그런 말 필요 없다니까요. 뭐 복음을 안 받느니 받니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아무 도움이 안 돼. 예수님께서도 뭐 가가지고 계속 욕먹고 복음 전하고 거기에 소수가 믿고 그 소수를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뭐냐면 복음이 전 세계로 번져나간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믿어가지고 잘 된다 아니라 가면은 핍박받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뭐냐면은 전토를 벌이고 내 부모를 버리면은 핍박을 받되 100배의 축복 받는다는 게 그거예요. 핍박이 당연히 있다니까요. 어려움이 당연히 있다. 그 어려움에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행악자에 대한 태도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려야 돼요. 할 말 다 하면은 살 수가 없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때 다 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래요.
불합리하고 안 맞고 힘들어도 참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같이 막 붙땡겨 싸우면은 악만 만들어질 뿐이라고요. 그럼 뭐하냐?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끊어질 것이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결국 지나 보면은 땅은 기업이잖아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게 두 가지가 나오죠. 자녀, 땅.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짜증나도 말 참아야 돼. 말 참아야 돼. 말을 많이 아껴야 돼. 그래서 그 엘리트들 키우는 엄마들 만나보면요. 특징이 보면은 말수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워. 보면은. 특징이 그렇다니까요. 실제로 만나보니까 엘리트들 만나봤으면 엘리트 부모들 한번 꼭 찾아가 보라. 찾아가든지 아니면 인터넷 찾아보든지 하면 특징들이 보면은 뭔 얘기를 많이 하냐. 우리 어머니는 화를 안 내요. 또 하나는 조곤조곤 사실적으로 뭐냐 합리적으로 계속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해. 막 분내고 짜증내고 막 엎어버리고 막 이게 안 그러다. 그거 자기 화예요. 자기 그냥 신경질 나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때를. 아까 이제 가서 의의 빛을 비추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또 성실하게 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땅을 다 나에게 맡기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그 달란트 비유도 그렇잖아요. 5달란트 맡긴 자가 5달란트 남기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그 5달란트를 또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달란트도 그 엄청난 달란트예요. 난 1달란트밖에 안 받았다는데 1달란트도 평생 벌어야 될 달란트 양이랑 돈이 그거를 맡겼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아까 얘기한 성실하게 선하게 의롭게 하면은 거기에 반드시 열매 맺는다. 열매 맺어. 그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해야 돼요. 이거를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았더니 말씀대로 살았더니 기도하고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거를 체험해야 증인으로서요. 그냥 막 말로만 증인을 잖아. 말은 증인 아니야. 말은 성경에 엄청 많이 써 있어요. 실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랬을 때 그 말에 힘이 있죠. 힘이 있죠. 말에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 세 번째로 항상 할 걸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하면 지속하냐. 쏟아버리는 방법은 쉬워요. 막 짜증내고 원망 불평하면 다 쏟아내죠. 그거를 어떻게 말씀을 보니까 사랑 안에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반대로 얘기하면은 분쟁하고 싸우고 그러면은 은혜가 다 쏟아진다. 싸울 일 있으면 조금만 피해보라고요. 싸우지 말고 화가 났으면 조금만 화내지 말고 좀 숨도 거르고 1시간만 참아보자 해보세요. 1시간 참고 나면은 마음이 가라앉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분쟁이 많은 사람들 바로바로 치고받아 그냥 말로도 하지 말라니까요. 그렇게 1시간만 많아도 기분 나빠도 참아보라. 기다려보라. 그리고 또 뭐예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리고는 이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어떻게 하냐? 게으른 자를 경계하며 게으른 자를 경계하며 게을리지 사지 말라는 거. 경계하며 그리고 마음 약한 자를 격려하며 마음 약한 자를 뭐하라고요? 격려하며 그리고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을 오래 참으라. 화목하고 이게 게으른 자를 경계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게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존경하라. 존중하라. 참 쉽진 않은데 그 어린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존댓말을 써보세요. 오셨어요? 이렇게. 그럼 걔도 안녕하세요 이래요. 오셨어요? 근데 나 왔어.
목사 왔어? 이러잖아. 왜냐면은 그게 뭐냐면은 존중해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아유 오셨어요. 이렇게. 교회 왔어? 예. 아이고 이쁜 옷 입고 왔네. 그러면은 말이 고우면은 말이 좋게 왔. 이렇게 존중해 주면은 존중해 주죠. 그래서 은혜 지속하는 방법은 게으름을 경계하고 게으르지 말고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근데 이 격려하는데 어떻게 은혜가 지속됩니까? 내가 이렇게 남을 격려하려면은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힘들어 죽겠으면은 뭐냐면은 남도 뭐냐면은 격려하고 축복하는 게 안 나가요. 그리고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남을 붙들어주고 축복하는 말을 못해. 그 뭐가 안 보이냐면은 내가 영적인 힘이 없고 여유가 없으면은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의 장점이 안 보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축복이 안 보여. 그건 내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내가 삐뚤게 돼 있는 거예요. 보면은. 세상 사람 삐딱하게 보는 사람 있잖아요. 보면은. 그거는 자기가 이게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막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은 이게 자기가 은혜를 다 쏟아버려. 예배 드렸다가도 그 일주일 쭉 가야 되는데 그냥 다 쏟아버려.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집에 가자마자 쏟아버려. 그러면은 그 중 얼마나 피폐해지는데요. 내가 남에게 격려할 수 있으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말로만 하는 거 말고요. 에이, 뭐,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정말 뭐냐면은 내 마음에 그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 힘들어보다. 여기 현대수포 아줌마 뭐 실험관이랑 뭐 해가지고 9번에서 애를 생겼대요. 그래서 애를 낳았어. 9번. 인공수정이라고 합쳐서 한 건지 어쩐지 난 모르겠어. 그리고 그 주사 맞으러 갔다 만났잖아요. 보니까. 만났는데 그 대단해 보이더라. 그거 쉽지 않아. 그거 하려면 몇 년 걸리는데. 그러니까 그게 나야겠다는 그 힘이 있으니까 그걸 계속 한 거죠. 보면은. 그러면 내가 여유가 있어야 남한테도 막 그런 얘기를 해준다니까요. 애를 낳아라, 뭐 축복하는 말, 애들 보고 아 똑똑하다 그러고 또 걔에 대한 걔의 장점 발견해주는 이게 여유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 1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반대로 얘기하면 뭐 있어요? 항상 싸워라, 게으르라. 그리고 격려하지 말고 남 다 힘 빼라. 그리고 낙심시켜라. 그리고 오래 참지 않고 막 승질대로 해라. 항상 기뻐하지 말고 항상 짜증내라. 항상 원망해라. 그리고 범사에 원망해라. 불평해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반대로 하면은. 근데 아무리 신자라도 내가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고 사랑과 존경하지 않으면은 이게 구원 받았는데 또 팽팽해져요.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믿음 생활했는데도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 그거는 되는 게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실제로 이 부딪혔을 때 그때 힘들지만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라니까요. 힘들지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살면은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증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이제 남을 살려. 그거는 나를 살렸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구원이 은혜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나를 살려. 살리면은 남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구원의 맛을 봤잖아요. 삶의 맛을 봤잖아요. 그러면은 삶을 가르쳐 주게 돼 있어. 삶을. 그 내가 가끔 집에 갈 때 정말 집에 내가 들어갈 때 막 싸우는 소리 나는 게 아니면은 아유 다행이다. 그나마 웃는 소리가 나오면 근데 너무 시끄럽다 그러지. 너무 시끄럽다. 애들 옆집 뭐라 그런다 그래도. 그래서 뭐냐면 별로 안 시끄럽대. 니는 별로 안 시끄러운데 밖엔 시끄러워. 그래서 5절에 다섯 번째로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화를 나고 그러면은 소멸해 버린다고요.
그리고 말씀을 멸시치 말고, 말씀을 멸시치 하지 말라는 말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말이죠. 그러면은 이 그 의를 행하야 돼. 나타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 취한다면 쉽게 보면 사람 살리는 걸 취하고,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거를 그러면은 지속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엄청 축복받았어요. 근데 조금 우리가 요 통과할 때 힘들 수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근데 경제적으로도 지나 보면은 통과돼 있다니까요. 보면은 믿음으로 살고 신앙생활하고, 그 신앙생활하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디 막 놀러 못 다녀.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현금도 해야 되고, 교회 오면은 예배 자주 오잖아요. 주일날 오면은 뭐 앞뒤로 다 걸려가지고 놀러 가는 것도 10번 갈 거 5번밖에 못 가. 그래가지고 많이 걸려. 그럼 많이 또 안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리고는 조금만 요것만 하면 돼요. 내가 기쁨 가지고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땅을. 어느 날 보면은 자녀들이 성실한 자녀로 바뀌어져 있어. 그래서 밖에 나가도 학교 가거나 이러면은 사회 나가도 이렇게 좋은 인재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냐. 얘가 우리 회사에 있는 곳에 분위기 메이커가 된다. 이렇게 바뀌어져 있다. 이 축복받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